네, 우리 최우순 집사님하고 김정수 집사님 왜 오셨나 했더니 오늘이 외손녀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는데 그래서 그 어느 달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달이 5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첫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두게 됩니다.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기쁨, 복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산이라고 하는 뜻은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의 낙원이요, 행복과 복락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복행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회복해 가는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들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정의 질서가 막 깨어지고 가정이 해태되고 무너지는 가정 위기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를 학대하는 폐륜적인 자녀들도 심심치 않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은 더 이상 사회 문제로 인식도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동성애라든지 동성혼과 같은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 가정의 비전을 우리는 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 해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인 가정 질서를 더 세워가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그 가정들 가운데는 깨어지고 오그러진 상처 입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경건하니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경건하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신앙과 경건과는 아주 거리가 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군대의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가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백부장 정도 되는 지위면 그리 높은 지위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 상당히 높은 지위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배 국가의 장교로서 피지배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파송되었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지배 국가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 그 민족을 지배하게 되면 다 지배하는 민족의 그 종교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배 국가의 사람이 식민지 국가의 종교를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드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고넬료는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일제를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당시에는 로마 유대 총독부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입니다. 카이사라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인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쳤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에는 반드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 신전 앞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퀴리오스, 즉 자신들의 주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세속 도시 속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살면서 황제가 아닌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고넬료가 황제가 아닌 피지배 국가의 신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의 출세의 길은 막힐지도 모릅니다. 아니, 심할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불충한 죄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 고넬료 혼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로 하여금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했던 믿음의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고넬료가 또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아내분이 남편분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강대상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족들이 뚝뚝 떨어져서 남편은 여기 앉고 아내는 저쪽에 앉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렇게 온 가족들이 예배드리면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나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언젠간 우리 가정들도 다 함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제발 예배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고넬료를 특징 짓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경건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에게는 구체적인 경건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경건은 구제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보면 폴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특출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특출나게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높은 지위의 관료들은 자신들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에 아주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성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특출난 정도로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고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온 유대 족속들이 고넬료를 다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넬료의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했다라고 한 말은 그저 단순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넬료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특출나게 어려운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힘썼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두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구제를 보시고 마음에 새겨놓고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해 주셨다,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았더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일이라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구워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하고 나누어 주면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마실 것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에 그냥 갚아주시겠습니까? 아마 이자를 몇 배나 더 곱절로 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얻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인데 구제는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에다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게 되면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많이 벌라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아껴라, 흥청망청 막 쓰지 말고 돈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할 수 있는 한 베풀고 나누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돈 버는 목적을 내 배만 채우는 데 두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목적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움켜쥐고 쌓고 모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베품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기꺼이 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의 실천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의 가정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경건은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봤더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언제 기도하라는 겁니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만나면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았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 있을 때에 염려하는 것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왔더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싸일 때에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말 앞에 부사가 있는데 어떤 부사가 있습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혹은 어떠한 경우에라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고넬료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찰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상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적 사귐을 나누는 영적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시간이 몇 시라고 말합니까? 제9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고넬료는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에
각각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로 누가 기도합니까? 주로 아내나 혹은 어머니 같은 여성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의 가장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남성분들은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의 태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남편 되는 이삭이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남편의 기도를 듣고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 아내의 아픔을, 내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아내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꼭 해결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가정을 위하여, 또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울타리 안에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경건한 아내 역시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고넬료의 가정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온 식구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경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말을 하는데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사람을 보내게 되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사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올 가능성보다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어쩌면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약속이라도 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온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넬료가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을 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그런 경외했던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 친구들에게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고넬료와 같은 이런 경건함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려 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내 가족들을, 내 가까운 지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귀한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이 알고 독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네, 마침 베드로를 초청해 가서 요바로부터 베드로를 데려올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다고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었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존중이 여기는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게다가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즉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지금 여기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를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에 불과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하니까는, 지금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을 다 아니까는 베드로를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이 상황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그저 갈릴리 시골 촌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에 반하여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 절하며 존경을 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경건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넬료에게 있는 이런 경건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목사의 그냥 사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귀하고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온 가야 지방에 각처에 두루 퍼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한 마음으로 비판적으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비록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네 개의 창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이 열려 있었고 이웃을 향한 구제의 창이 열려 있었고 온 가족 구성원들과 친척과 친구들을 향하여 전도의 창, 사랑의 창이 열려 있었고 주의 종을 향한 말씀의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경건이 바로 그러했기에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4절 말씀해 보았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느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특징은 특별히 별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의 경건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에 힘쓰며 살았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이 열리게 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창이 열리고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전도의 창이 열리게 되고 주의 종들을 향하여 말씀의 창이 열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그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방인 최초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가정이 되었고 세계 선교 역사의 기초로 돌을 세우게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경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이 열리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구제의 창이 열리게 되고 가족과 친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